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에서 예화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일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은총과 사랑을 받은 다윗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우리보다 더 많은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자기의 분노를 다스렸을까요?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임박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 내 왕위를 옮기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불안해했습니다. 왕으로서 가장 두려운 것은 왕위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관심은 온통 누가 자기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나라의 영웅으로 올라서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다윗이 제거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10여 년 넘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게 되자 결국 망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날마다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에서 망명자가 된 다윗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에게 붙잡히지 않았고 자신 안에서 꿈틀대는 분노에도 절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보다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 휘둘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대신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남으로써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사람이나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안의 분노입니다.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히는 대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상황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분노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상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본 시편은 58편 137편과 함께 시편 150편을 통틀어 단 3편밖에 없는 저주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배경에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에게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분노의 시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분노를 격동시킨 그 사람에게 분을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 안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모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수없이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분노를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아말렉 청년인데 이 청년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챙겨와서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청년을 죽이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이후 유다로 귀환하여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나머지 10지파를 규합하고 사울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옹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7년간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비록 두 나라 간에 작은 싸움은 있었지만 다윗은 무력으로 통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넬이 왕과 사이가 틀어지면서 두 나라를 합치자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으로선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국을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평화롭게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살해한 것입니다. 과거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이 원인이 되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이 행동은 평화적인 통일을 앞두고 모든 것을 허사로 되돌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예고 없이 닥친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때도 다윗은 요압에게 분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사건으로 분노가 컸지만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와 같이 아브넬의 죽음도 애도하였습니다. 진심을 다해 슬퍼하고 애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그냥 떠돈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사람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요압을 죽임으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 어린 애통함으로 백성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단은 오랜 훈련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쳐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압살롬에 쫓겨 다급하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널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와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때도 다윗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분노해서 시므이를 죽이려 하자 다윗이 말렸습니다.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란이 실패로 끝나자 그토록 악랄한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가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는 다윗을 찾아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때도 아비새는 분노하여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을 저주했던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긴 다윗과는 달리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요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 방법을 전하라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요나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당시 다시스는 땅끝이라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에 오르기까지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순조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사흘간 요나를 삼켰다가 육지에 이르러 그를 토해냈습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요나는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한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 심판받지
받지 않게 되자 속이 상하다 못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요나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나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분노로 인해 지금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반면에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이었습니다. 요나가 지은 초막에 박넝쿨을 주셔서 햇빛을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분노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는 요나에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기심과 증오심, 치기심은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중심으로 분노를 해결하려는 다윗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다윗과는 정반대로 요나는 자신이 갚으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목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바울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것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운 사람이라도 선히 대하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분노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뿌리 깊이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 이기적인 분노인지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인간적인 분노에 매여 분노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싸워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세상 사람이 아닌 당신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끊임없이 격동시켰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사용하시는 왕이므로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보면 분노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분노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문제 안에 담긴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